맞지마니까야 제51경 깐다라까 경. 한때 세종께서는 짬바 지방의 각가라 호숫가에서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 뺏사와 유명한 수행자 깐다라까가 세존을 뵈러 찾아왔습니다. 깐다라까 유행승은 세존과 비구대 중의 고요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큰 찬탄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이 많은 비구들이 고요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얼마나 잘 이끌고 계신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그 찬탄을 받아들이시며 이 경의 핵심 설법, 즉 4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한 법문을 시작하십니다. 깐다라까의 찬탄이 끝나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사념처를 잘 닦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뺏사가 감격하여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비구들뿐 아니라 우리 제가자들 또한 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인간들은 마음이 뒤엉켜 있으나 동물들은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십니다. 이제 세존의 본격적 설법이 이어집니다. 세존께서는 4부류의 사람을 제시하십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자,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자, 자신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자,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 자. 세존의 음성은 고요하지만 강력합니다. 세존께서는 첫 번째 유형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극단적 고행자입니다. 그는 온갖 옷을 번갈아 입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생고기를 먹지 않으며 저녁마다 10번 불에 들어가는 수행을 합니다. 혹은 짐승의 뼈로 만든 옷, 사람의 털로 만든 담요를 두르고 자신의 몸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세존께서는 두 번째 유형을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세존께서 제시한 예는 도살꾼입니다. 양을 도살하고 돼지를 죽이고 사냥을 하고 타인의 생명과 고통을 기반으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습니다. 세존께서는 세 번째 유형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학대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학대하는 사람이다. 세존께서는 세 번째 유형을 예로 드십니다. 그것은 잔혹한 제사를 거행하는 왕입니다. 그는 제사를 위해 밟힌 생명, 희생된 생명을 이용합니다. 이런 행위는 남을 학대할 뿐 아니라 자기 마음도 물들입니다. 이제 세존께서는 가장 수승한 네 번째 유형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뺏사는 급히 다른 볼일로 나갑니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비구들이여, 가까이 오라. 이제 너희에게 계속하여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 세상에 출현한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그러면서 세존께서는 개정회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하십니다. 도덕적 삶, 감각의 단속, 절제된 음식, 깨어있는 삶, 4가지 마음 챙김, 7가지 깨달음의 지분, 번뇌의 소멸, 해탈과 열반. 25단계는 세존이 보여주시는 해치지 않는 삶의 완성입니다. 비구들은 세존의 설법을 듣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번, 2번, 3번 사람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완벽주의, 남을 해치는 말과 행동,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선택들. 그러나 세조는 네 번째 길을 제시하십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롭고 남에게도 해롭지 않은 길. 그 길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정확한 마음 챙김을 통해 열립니다. 맞지마니까야 제51경 깐다라까 경. 세종께서는 네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자, 남을 학대하는 자, 자신과 남 모두를 학대하는 자,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는 자. 그리고 네 번째의 길은 계, 정, 해의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남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자신도 괴롭히지 않는 길, 그 길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52경 아타까 나가라 경. 한때 아난다 존자는 외살리의 벨루아 가마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아타까 나가라에 살던 타사마 장자가 찾아옵니다. 타사마 장자는 묻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세종께서는 어떤 한 가지 법을 통해 아직 해탈하지 않은 사람이 해탈하고 아직 다하지 못한 번뇌가 다하며 위없는 안온을 성취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난다 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세종께서는 어떤 선정이나 마음가짐을 성취한 뒤 그 상태가 모두 형성된 것, 의도된 것임을 보고 그것이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통찰을 할 때 번뇌는 다하게 됩니다. 이제 아난다 존자는 그 한 가지 법이 어떻게 11단계에서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초선입니다. 수행자가 감각적 욕망을 떠나 고요한 희열과 행복으로 머무는 초선을 성취했을 때 그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이 초선은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깊이 꿰뚫어 볼 때 그 마음은 해탈을 얻고 번뇌는 다하게 됩니다. 아난다 존자는 말합니다. 만일 그가 해탈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는 확실히 불안과에 이르게 됩니다. 아난다 존자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장자여, 두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 네 번째 선정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해탈의 토대가 됩니다. 각 선정의 기쁨과 고요함을 성취한 뒤 수행자는 매번 이렇게 숙고합니다. 이 선정은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형성된 것은 모두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 통찰이 바로 번뇌의 뿌리를 뽑는 힘이 됩니다. 아난다 존자는 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관하는 수행자는 해탈을 얻거나 해탈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불안과를 얻습니다. 다음 네 단계는 자애, 연민, 기쁨, 평정의 네 거룩한 마음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말합니다. 장자여, 자, 비, 희, 사도 모두 형성된 마음 상태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자애로 가득한 마음을 성취한 뒤에도 그 마음조차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 마음도 형성된 것이며 그렇기에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 마음은 집착을 떠나고 번뇌가 다하거나 불안과를 얻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이제 무색정이라 불리는 더 미세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공무변처, 무한한 허공의 느낌에 머무는 심오한 단계입니다. 식무변처, 허공을 넘어 무한한 식의 감각이 펼쳐집니다. 무소유처,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미세한 느낌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아난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장자여, 이 모든 단계는 아직 형성된 것이며 의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이 미세한 고요마저 무상하다고 관찰합니다. 그러면 번뇌는 다하고 혹은 해탈에 이르지 못해도 불안과를 확실히 얻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11단계 설명을 마치고 다시 강조합니다. 장자여, 어떤 선정이나 마음가짐이라도 그것이 형성된 것이고 무상하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해탈하게 됩니다. 해탈은 특별한 상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마저 놓아버리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명확한 길을 줍니다. 기쁨도 고통도 좋은 감정도 슬픔마저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형성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느 감정에도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은 더 고요해지며 삶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마찌마니까야 제52경 아타까나가라 경. 아타까나가라 경은 말합니다.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 통찰을 얻는 것이 아직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 해탈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다. 마찌마니까야 제53경 유학경. 한때 세종께서는 까빌라와투의 니고로다 원림에 머무셨습니다. 까빌라와투의 삭갸족들은 최근 새 공회당을 지었으나 아직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종께 먼저 사용해달라고 청했고 부처님과 비구대중은 공회당에 들어가 자리와 좌복을 정리하며 머물렀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세종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수행자가 닦아야 할 유학의 경지를 사람들에게 설하라. 이에 아난다는 수행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15가지 덕목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아난다는 먼저 유학의 첫 번째 4가지 조건을 설합니다. 첫째, 계의 구족.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은 유학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입니다. 계율은 단지 규범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둘째, 감각의 문을 단속함.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 대상에 끌려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각문을 잘 지키는 수행입니다. 셋째, 음식의 적당한 양을 먹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탐욕 없이 수행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절제하여 음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넷째, 깨어있음의 전념. 일어남, 걷기, 앉음, 누움. 어떤 자세에서도 허튼 생각 없이 정념으로 머무는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아난다는 유학자가 갖추어야 할 7가지 바른 법을 설합니다. 다섯째, 열애의 깨달음에 청정한 믿음. 사람이나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뢰와 믿음. 여섯째, 양심. 악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는 마음. 일곱째, 수치심. 악행을 두려워하고 해로운 법을 멀리하는 마음. 여덟째,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바르게 유지함. 듣고 배운 가르침을 잘 정리하고 호지하는 능력. 아홉째, 불굴의 정진. 게으름 없이 꾸준히 나아가는 힘. 10번째, 마음 챙김. 현재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또렷하게 관찰하는 힘. 11번째, 통찰지. 사물은 이렇게 존재한다는 진실을 직접 보는 지혜. 유학의 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난다는 정의 완성을 보여주는 4가지 선정을 설합니다. 12째, 조선.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희열과 일념이 함께하는 첫 번째 선정. 13째, 제2선. 사유와 고찰이 고요해지고 내면이 안정된 고요한 희열. 14째, 제3선. 희열이 가라앉고 자비롭고 평정한 마음으로 머무는 선정.
15째 제사선. 희, 피를 완전히 버리고 평정과 1년만이 드러난 가장 청정한 선정. 유학의 15단계를 갖춘 수행자는 마치 알에서 나온 병아리처럼 껍질을 깨고 나올 준비가 된 존재입니다. 안 한다는 일을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의 계란은 상하지 않아 껍질을 부수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수행자가 성취할 수 있는 산명을 설합니다. 첫째, 숙명통. 무수한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 이것을 첫 번째 명지라 한다. 둘째, 천안통. 중생들의 업과 생멸을 관찰하는 능력. 이것을 두 번째 명지라 한다. 셋째, 누진통. 번뇌가 모두 다한 아라한의 해탈을 성취하는 능력. 이것을 세 번째 명지라 한다. 안 한다가 설법을 마치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 한다는 유학의 경지를 매우 훌륭하게 설하였다. 삭가족 비구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법을 찬탄하였습니다. 오늘날 유학경은 수행자의 로드맵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깨는 생활규칙, 감각문 단속은 자기조절력, 정념은 집중력, 7가지 바른법은 성품과 인격의 기반, 4가지 선은 정신적 몰입과 깊이, 산명은 최종 통찰과 해탈입니다. 현대인에게도 이 15가지 유학의 길은 삶과 마음을 정리하는 탁월한 지침이 됩니다. 마찌마니까야 제53경, 유학경. 안 한다 존자는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15가지의 유학의 길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개와 감각문, 음식, 깨어있음, 믿음에서 지혜까지의 7가지 바른법, 그리고 4가지 선정과 산명. 이 모든 것을 갖춘 이를 진정한 유학이라 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수행과 삶에 지혜로운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찌마니까야 제54경 뽀달리아 경. 한때 세존께서는 앙구따라빠의 성읍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뽀달리아 장자는 세존께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과 생업을 끊고 세간의 일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묻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단지 일을 멈추었을 뿐 과연 마음의 번뇌 또한 놓아버렸습니까? 외형적으로 세간을 떠났다고 해서 진정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성스러운 율에서 말하는 놓아버림을 8가지 항목으로 분명하게 제시하시며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자여, 성스러운 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으로 인도하는 8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둘째, 주는 것만을 가지는 것. 셋째, 진실한 말. 넷째, 중상모략하지 않는 말. 다섯째,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여섯째, 비난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 일곱째, 분노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 여덟째, 교만하지 않는 것. 이 8가지는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각 항목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생명을 죽이면 현자들로부터 비난받고 죽은 뒤 악도로 떨어진다.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한 말의 업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분노하면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마음이 고통으로 물들게 된다. 교만하면 자신을 낮출 줄 몰라 끝없이 번뇌가 이어진다. 즉, 이 8가지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 작용을 놓아버리는 길. 이것이야말로 성스러운 율에서 말하는 세간의 일의 종식입니다. 세존께서는 8가지 놓아버림을 설하신 뒤 다시 진짜 놓아버림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7가지 강렬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7비유는 모두 감각적 욕망을 어떤 위험한 대상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뼈다귀의 비유. 배고픈 개가 마른 뼈를 물고 있지만 결국 아무 영향도 얻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듯 감각적 욕망도 아무 실질이 없는 헛된 기쁨이다. 둘째, 고깃덩이의 비유. 공중에서 고기를 물고 가는 새처럼 욕망을 움켜쥐면 곧 다른 새들이 달려들어 상처를 입힌다. 셋째, 횃불의 비유. 횃불을 들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욕망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넷째, 숯불 구덩이의 비유.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조금만 다가가면 불덩이처럼 타올라 자신을 태워버린다. 다섯째, 꿈의 비유. 꿈속의 아름다운 호수처럼 감각적 욕망은 깨어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여섯째, 빌린 물품의 비유. 주인에게서 빌린 보석은 결국 돌려줘야 하듯 욕망의 즐거움은 잠깐이며 항상 불안이 뒤따른다. 일곱째, 과일이 열린 나무의 비유. 나무 위에 과일을 따려 올라간 자는 떨어져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욕망에 올라타면 결국 그 욕망이 자신을 떨어뜨린다. 세종께서는 7비유를 통해 욕망의 본질을 밝힌 뒤 수행자가 욕망을 버리고 평온을 닦으면 마침내 도달하는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성스러운 제자는 평온으로 인해 청정해진 최상의 마음 챙김에 도달하고 그로 인해 숙명통을 얻고 천안통을 얻고 마지막으로 누진통을 성취하게 됩니다. 즉 8가지 행위와 7비유는 결국 마음을 단일하고 청정하게 만들어 해탈의 경지로 인도하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성스러운 율에서 완벽하게 모든 방면에서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린 상태라고 세종께서는 정리하십니다. 가르침을 모두 들은 뽀달리아 장자는 마치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듯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다시 밝히듯 세존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존자시여, 저는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 경은 우리에게 진짜 내려놓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그만두겠다, 단절하겠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욕망, 분노, 교만을 움켜쥔 채 살아갑니다. 세존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즉, 진정한 내려놓음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입니다. 일상의 번뇌, 감정의 폭발, 집착, 비교,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율에서의 세간의 일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54경, 뽀달리아 경. 이 경은 8가지 행위와 7가지 비유를 통해 욕망의 본질과 놓아버림의 진정한 의미를 밝힙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정한 마음에 도달하여 산명을 성취하는 수행자의 길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세종께서 보여주신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55경 지와까 경.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아의 지와까 꼬마라바짜의 망고숲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왕의 주치의였던 지와까는 세종께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아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문고따마를 위해 산목숨을 죽이고 사문고따마는 자신을 위해 죽인 고기를 먹는다. 이 말은 세종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혹시 거짓으로 세존을 헐뜯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도 이 주장이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이에 세존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화가여,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화가여, 나는 세 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설한다. 첫째, 직접 보았을 때. 둘째, 직접 들었을 때. 셋째, 의심스러울 때. 이 세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어 세존께서는 다시 강조하십니다. 지화가여, 나는 또한 세 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설한다. 첫째, 보지 않았고. 둘째, 듣지 않았고. 셋째, 의심스럽지 않은 것. 이 세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즉, 문제는 고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기가 살생을 의도하여 제공되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음식을 먹는 비구가 지녀야 할 마음 상태를 설명하십니다. 지화가여,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 이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갖춘 비구는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때 비구는 참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 말씀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성이 중요함을 분명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어 세존께서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자가 왜 무거운 악업을 쌓는지 5가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화가여, 생명을 죽이는 자는 5가지 이유로 많은 악덕을 쌓는다. 첫째, 저 생명을 데려오라고 명령할 때. 둘째, 그 생명이 줄에 묶여 끌려갈 때. 셋째,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넷째, 실제로 죽이는 행위 그 자체에서. 다섯째, 비구에게 허용되지 않은 고기를 제공할 때. 이 5가지는 모두 살생의 과정 전체가 업이 됨을 보여줍니다. 의도, 행위, 과정, 타인의 오염,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들은 지화가는 깊이 감동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지화가는 이미 성자의 길을 걷던 제가신자였지만 이 가르침을 듣고 다시 한번 확고한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이 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는 고기인가? 아니면 행위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인가? 세존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살생이 개입되어 있다면 보았고 들었고 의심스러울 때 그 고기는 먹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살생과 무관한 음식이라면 그것을 먹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문제의 중심은 마음의 청정성, 업의 구조,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55경, 지화가 경. 이 경은 살생의 업, 올바른 식, 사무량심의 마음가짐, 그리고 행위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세존께서 보여주신 길은 단순한 고기 금지가 아니라 살생을 멀리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자애로 모든 존재를 대하는 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의도를 점검하며 자애와 평온을 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세존의 가르침은 현실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56경 우빨리경. 한때 세존께서는 날란다의 빠와리까 망고숲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니간타들의 가르침은 널리 퍼져 있었고 그들은 악업을
몸의 몽둥이, 말의 몽둥이, 마음의 몽둥이, 세 가지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의 행위가 최상이라 주장하며 마음의 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때 니간타 제자 따빠씨가 세존을 찾아와 인사드렸습니다. 세존께서는 물으십니다. 따빠씨여, 니간타 나따뿌따는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대해 몇 가지 업을 설하는가? 따빠씨는 대답합니다. 몸의 몽둥이, 말의 몽둥이, 마음의 몽둥이, 세 가지를 설합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빠씨여,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비난받아야 할 업은 무엇인가? 몸의 업인가? 말의 업인가? 마음의 업인가? 세존은 밝히십니다. 가장 비난받을 것은 마음의 업이다. 이 말은 곧 니간타들 사이에서 떠돌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문고따마는 사람을 개종시키는 요술사다. 그래서 논쟁으로 이름난 우빨리 장자가 나섭니다. 내가 사문고따마를 논파하겠다. 우빨리가 세존께 인사드리자 세존께서는 네 가지 비유로 그의 견해를 무너뜨리십니다. 첫 번째 비유, 찬물에 묶여 임종한 자. 장자여, 어떤 나간타가 중병에 걸렸으나 찬물을 거부하고 끓인 물만 마시다가 임종했다고 하자 니간타 나따뿌따는 그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말하는가? 우빨리가 답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마음이 찬물에 묶여 임종했으므로 마음이 묶인 신들 가운데 태어납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업이 가장 비난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비유, 네 가지 단속의 모순. 니간타들은 네 가지 단속으로 모든 악을 금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나아가고 물러날 때 작은 생명들을 많이 해친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 우빨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세 번째 비유, 날란다의 모든 생명을 죽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이 날란다의 모든 생명을 한순간에 고깃덩이로 만들겠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빨리는 말합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네 번째 비유, 숲은 어떻게 숲이 되었는가? 단닥가, 갈림가, 맷자, 맞단가 밀림이 어떻게 숲이 되었는지 그대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빨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숲은 단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씨앗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악업 또한 그러하다. 마음의 반복된 상태가 업과 과보를 만든다. 우빨리는 완전히 논파되었습니다. 우빨리는 합장하며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첫 비유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크게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러 비유를 더 듣고 싶어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했을 뿐입니다. 존자시여, 저는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자여, 심사숙고한 뒤에 행하라. 그대와 같은 이름난 이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그대의 가문은 오랜 세월 니간타들을 후원해왔다. 그러니 그들이 오면 마땅히 공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라. 적대도 단절도 아닌 자애의 길이었습니다. 이후 세존께서는 보시, 개, 천상, 해탈의 법을 설하십니다. 우빨리는 의욕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져 예류과를 성취합니다. 우빨리가 귀의했다는 소식은 즉시 니간타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나따뿌따는 이 사실을 듣고 충격을 이기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이 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악업의 근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는 종종
이제 그만두겠다, 단절하겠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경쟁, 교만과 불안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세존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악업의 종식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즉, 바뀌어야 하는 것은 상황이나 타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조입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번뇌, 감정의 폭발, 비교, 집착, 내면의 어두운 습관들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업을 청정히 하는 수행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56경, 우빨리경. 이 경은 4가지 비유와 3가지 업의 가르침을 통해 악업의 근본이 마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논쟁을 넘어 마음의 청정으로 나아간 우빨리의 변화는 수행의 방향이 이김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집착과 뒤틀린 견해를 내려놓고 맑은 마음을 일으킬 때 그 길이 바로 세존께서 보여주신 마음의 업을 청정히 하는 길, 해탈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57경 견석의 경. 한때 세존께서는 꼴리아의 성읍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2명의 나체 수행자가 세존께 예배드리러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개처럼 행동하는 서계를 닦는 수행자 세니아, 다른 한 사람은 소처럼 행동하는 서계를 닦는 수행자 뿐나였습니다. 세니아는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개처럼 살며 수행하는 서계를 오랜 세월 닦아왔습니다. 뿐나 또한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소처럼 사는 서계를 오랜 세월 완벽하게 수행해왔습니다. 그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고 개처럼 먹고 개처럼 짖고 소처럼 걸으며 소처럼 누워 지내는 수행을 수년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세존께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 좋은 과보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존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세니하여, 그만하라. 그것을 멈추어라. 내게 그것을 묻지 말라. 그러나 세니아는 끝까지 묻습니다. 존자시여, 만약 제가 죽으면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더 이상 돌려 말씀하지 않고 그대로 진실을 밝히십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니하여, 만일 사람이 완벽하게 개처럼 행동하고 개처럼 먹고 개처럼 생활한다면 죽은 뒤에는 개가 되는 과보가 따른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마치 뼈를 맞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어 세존께서는 소의 서계를 닦는 뿐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뿐나여, 만일 사람이 소처럼 행동하며 그 길을 완벽하게 닦는다면 죽은 뒤에는 소의 존재로 태어난다. 2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어서 업의 본질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첫째, 어두운 과보를 가져오는 어두운 업. 악한 의도, 악한 말, 악한 행동을 지을 때 그는 고통스러운 세계에 태어나며 그곳에서 다시 고통스러운 감각 접촉을 겪습니다. 둘째, 밝은 과보를 가져오는 밝은 업. 선한 몸, 말, 마음의 의도적 행위를 지을 때 쾌적한 세계에 태어나 부드럽고 기쁜 감각 접촉을 경험합니다. 셋째, 어둡고 밝은 과보를 가져오는 어둡고 밝은 업. 한 사람 안에 선악이 섞일 때 그는 즐거움과 고통이 뒤섞이는 중간 세계에서 2가지 느낌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업. 최상의 지혜로 닦은 마음이 단지 해탈의 길로만 향하는 업. 여기에는 선도 악도 없고 오직 번뇌를 끊어 해탈로 나아가는 업만이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말합니다.
세니하여 이러한 네 가지 업의 구조를 스스로의 지혜로 알고 실천하라. 세존께서는 두 수행자에게 수행의 핵심이 형식이 아니라 의도임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개처럼 행동하는 것이 결코 고귀한 도의 길이 아니다. 수행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행동이 개처럼 소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의 의도가 향상되지 않으면 그 수행은 해탈과 아무 관련도 없다. 이 가르침은 그들의 수행 전체를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훗나는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수행이 이토록 잘못된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훗나여, 괜찮다. 그만하라. 그것을 멈추어라. 이제 다른 길을 닦아라. 하지만 세니하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가르침을 듣자 마치 길을 잃은 이에게 등불이 밝혀지듯 진심에서부터 감동합니다. 존자시여, 저는 귀의합니다. 부디 저에게 구족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존의 곁에서 출가하여 정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존께서는 말합니다. 세니하여, 전에 이교도였던 자가 출가를 원한다면 넉 달 동안의 수습 기간을 마친 뒤 비구들이 동의하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세니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수습 기간을 약속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니하는 세존의 곁으로 출가했고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출가 후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동력하여 끊임없이 수행에 열중했습니다. 세니하는 오래 지나지 않아 청정한 마음과 지혜를 완성하고 해탈을 이룹니다. 이 경은 형식만 있는 수행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매우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개처럼 소처럼 사는 수행은 겉으로 보기에는 괴로움을 인내하고 욕망을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수행의 핵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악하면 아무리 괴롭히고 참고 노력해도 그 업은 어둡다. 마음이 바르면 단순한 행동도 밝은 업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업,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업, 이것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분노도 탐욕도 교만도 아닌 오직 지혜로 닦은 청정한 마음의 길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57경, 견석의 경. 세니하가 아라한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개처럼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르침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노력은 전혀 다른 과보로 돌아옵니다. 세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행은 행동이 아니라 의도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업이 아닌 밝은 업을 닦는 길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해탈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다짐해 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58경 아바야 왕자경.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이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아바야 왕자는 니간타 나타붓다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니간타는 왕자에게 의도를 품은 말을 던집니다. 그대는 세존께 가서 이렇게 여쭈시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는 덫을노트 두 갈래 질문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렇다 하시면 어찌 아라하니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 하시면, 그렇다면
왜 대화dat다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이야말로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 아니오? 라고 물으시오. 이 질문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이오. 니간타의 속셈은 분명했습니다. 세존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바야, 왕자는 니간타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바야, 왕자는 세존께 나아가 정중히 예배를 올리고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세존께서는 왕자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왕자여, 그 질문은 단 하나의 말로는 대답할 수 없다. 먼저 니간타는 그대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왕자는 니간타가 말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전합니다. 세존께서는 이를 들으시고 연민의 마음으로 하나의 비유를 꺼내십니다. 왕자여, 한번 생각해보라. 만약 그대 품속에 누워있는 아이가 조약돌이나 나무 조각을 입에 넣고 있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왕자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의 턱을 잡고 손가락을 넣어 억지로라도 꺼낼 것입니다. 입이 찢어지고 피가 나더라도 아이를 위해 반드시 꺼낼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십니다. 왕자여, 열애도 이와 같다. 사실이고 진실이며 진정한 이익을 주는 말, 그리고 때가 알맞을 때 열애는 그 말을 한다. 그 말이 설령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일지라도 그 말이 이익이 되고 고통을 멀리하게 하는 말이라면 열애는 그 바른 때를 살펴 말한다. 왜냐하면 열애는 중생들에게 연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말의 6기준을 차례로 밝히십니다. 첫째,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하지 않으며 이익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말, 열애는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둘째,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이익을 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말, 열애는 그 말도 하지 않는다. 셋째,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말, 열애는 그 말을 해줄 바른 때를 살펴 알맞은 시기에 그 말을 한다. 넷째,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하지 않으며 이익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 만한 말, 열애는 그 말 역시 하지 않는다. 다섯째,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이익을 줄 수 없고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 만한 말일지라도 열애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하며 이익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 만한 말, 이 경우 열애는 그 말을 해줄 바른 때를 살펴 알맞은 시기에 그 말을 한다. 세존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왕자여, 열애는 말할 때 오직 연민을 기준으로 한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 말이 진실과 이익을 담고 있다면 열애는 그 말이 필요한 때를 살핀다. 아바야, 왕자는 깊이 감동하며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학식 있는 끄사들이야, 바라문들, 장자들, 사문들이 갑자기 와서 질문할 때 세존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신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즉시 떠오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왕자의 지식을 끌어내는 질문을 하십니다. 왕자여, 그대는 마차에 대해 잘 아는가? 바퀴, 차축, 굴대, 받침 등 마차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가? 왕자는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차를 잘 압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와서 마차의 각 부분을 묻는다면 그대는 미리 생각해둔 답을 말하겠는가? 아니면 질문을 들은 순간 즉시 대답이 떠오르겠는가? 왕자는 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알고 있기에 즉시 떠오를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자여, 열애도 이와 같다. 법의 요소들, 법의 모든 부분을 열애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바로 그 순간 그에 맞는 답이 즉시 떠오른다. 이 말을 들은 아바야 왕자는 세존의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기준을 깨닫고 온 마음으로 감동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며 세존, 법, 승가에 귀의하였습니다. 마찌마니까야 제58경, 아바야, 왕자경. 이 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말의 기준은 듣기 좋은가가 아니라 진실인가, 이익이 있는가, 연민에서 나왔는가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조차 조약돌을 꺼내듯 해야 할 때가 있고 아무리 듣기 좋아도 거짓되거나 무익하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민 있는 말, 때가 맞는 말, 진실하고 이익이 있는 말, 그것이 바로 열애의 말이며 우리의 말 수행의 기준입니다. 마찌마니까야 제59경 많은 느낌경.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 제따숲 아나타빈디가 원림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느낌에 대한 설법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2가지 느낌을 설했다. 또 어떤 이들은 3가지 또는 더 많은 느낌을 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난다가 그 까닭을 묻자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여, 나는 느낌을 2가지, 3가지, 6가지 듣는 이의 근기에 맞추어 방편으로 설했을 뿐이다. 이어서 세존께서는 중생이 보통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십니다.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얻는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이 5가닥 감각적 욕망을 사람들은 최고의 즐거움이라 말한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여, 만일 누군가 이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라 한다면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고상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세존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떠난 뒤에 열리는 더 높은 즐거움을 차례로 보여주십니다. 초선, 욕망을 떠난 희열과 행복. 이선, 생각이 가라앉아 생기는 더 깊은 행복. 3선, 희열이 잦아든 고요한 행복. 4선, 청정한 평정의 행복. 이 4가지 즐거움은 감각적 쾌락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하다. 세존께서는 형상을 넘어선 더 미세한 영역도 보여주십니다. 공무변처, 허공은 무한하다는 체험. 식무변처, 의식은 무한하다는 체험.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다는 고요. 비상비비상처, 느낌, 인식이 아주 미세한 상태. 상수멸정, 느낌과 인식마저 고요해진 자리. 세존께서는 이것들도 모두 각기 그 자리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말합니다. 만일 어떤 유행승이 어찌 느낌과 인식의 소멸을 즐거움이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난다여, 이렇게 답하라. 세존께서는 즐거운 느낌만을 즐거움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열애는 언제 어디서 얻어진 모든 즐거움을 그 자체로 즐거움이라 말씀하신다.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아난다 존자는 큰 기쁨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즐거움을 좇고 있는가? 우리는 대개 맛, 소리,
자극, 인정과 같은 감각적 쾌락만을 행복이라 여기지만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한 즐거움이 있다. 잠시 자극에서 멀어져 호흡을 바라보고 생각이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 그 자리에 감각적 쾌락을 넘어선 더 깊은 행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59경 많은 느낌경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한다여 이 감각적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행복의 진정한 기준은 자극이 아니라 고요함이다. 우리가 오늘 하루 단 몇 순간이라도 조용히 고요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 길 위에서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0경 확실한 가르침경 한때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꼬살라의 바라문 마을 살라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의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의 명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예배드린 뒤 한쪽에 앉아 세종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도를 실천해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오래도록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종께서는 그 물음을 확실한 가르침으로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세종께서는 먼저 세상에 퍼져 있는 세 가지 삿된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선악의 과보는 없다. 업을 짓는 행위 자체가 없다. 고와 행복을 낳는 원인이 없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는 사람은 몸, 말, 마음으로 짓는 악행을 피하지 않고 결국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세존은 묻습니다. 장자들이여,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어찌 안전한 길을 걷겠는가? 장자들은 아무도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어 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선한 행위에는 선한 과보가 있고 악한 행위에는 악한 과보가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거짓말을 멀리하고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몸, 말, 마음의 악행을 떠납니다. 반대로 유익한 행위는 가까이 하여 삶이 단정해지고 좋은 과보가 싹틉니다. 이와 같은 유익한 법들이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다. 세존의 말씀입니다. 세존은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만일 누가 원인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긴다고 보는 이는 정법을 받아들이고 선한 길을 실천한다. 삶을 정돈하는 첫걸음은 인과를 바르게 보는 눈임을 세종께서는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어 세종께서는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첫째, 자신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는 사람. 둘째, 자신은 학대하지 않지만 남을 학대하는 사람. 셋째, 자신을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는 사람. 넷째,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종께서 물으십니다. 이 네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는 누구인가? 장자들은 네 번째 사람, 즉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세종께서도 그 답을 인정하시며 그 사람이 열반에 가까운 고요와 행복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이제 세종께서는 장자들에게 결론을 제시하십니다. 확실히 믿고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진리. 첫째,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있다. 둘째, 업을 지으면 그 과보를 받는다. 셋째,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몸을 버린 뒤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장자들은 감탄하며 세종께 귀의합니다. 이 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삿된 견해는 삶을 어둡게 만들고 행동의 방향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내 행동엔 과보가 있고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으며 선한 마음이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종께서 말씀하신 자신도 남도 해치지 않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맞지마니까야 제60경, 확실한 가르침경. 이 경은 삿된 세 가지 견해가 삶을 어둡게 하고 바른 견해가 삶을 곧게 세운다는 것을 밝힙니다. 세종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업과 과보, 원인과 결과를 바로 보는 세 가지 확실한 가르침을 제시하시며 자신도 남도 해치지 않는 길이 가장 뛰어난 삶임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경은 말합니다. 바른 견해 위에 선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걷는다. 거짓된 견해를 내려놓고 맑고 곧은 견해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종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길입니다.